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지막 뭔가 그의 삶에 대해서, 또 주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혼이 떠나갔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알고 또 이해되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구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구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끝내셨구나. 그 모든 준비를 다 이루셨구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죄, 또 사망,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선포, 주님의 선포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는데 그럼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때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삶을, 인생을, 광야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주제,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만 나를 따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믿음의,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바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떠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떠난 자. 디모데후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름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에서 파손했다라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파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보니까 1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부겔레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라고 말씀하는, 뭔가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염소의 믿음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십자가로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경험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례로 시작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 세례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실제로 못 박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구석구석마다 십자가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실제로 구원의 십자가가 그분의 삶에 역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 시간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는요, 절망입니다. 절망.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일까? 주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어떤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만나신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이 너무 심해서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내게 있어서 내가 힘들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신 이 절망, 이 십자가 앞에서 만나신 이 절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그 느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통이 그럴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육체의 병이 심했던 제 10대 시절, 그때의 절망인가? 아니면 제 삶 가운데 정말 핍박이 심했던 군대 시절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과거의 어떤 목회의 시점이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나 보니까 그때 저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절망스러웠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주님께서 만나셨던 절망, 그 십자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머리를 그 땅에 내려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지나가셨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절망을 통과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 잔인 내게서 옮겨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절망을 그렇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다가온 그 절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도저히 길이 모두 닫혀서 나에게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이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에, 절망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으로 지나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절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죽이는 그런 순간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붙들면 거기서 주님께서 사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나 보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는요,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주셔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광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뿐입니까? 공생의 3년 반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귀한 시간을 12명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배신이었을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뭔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큰 아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라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십자가였다는 증거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배신은요, 그냥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배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과 그 죄를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때 그 고통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 이것을 십자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거나 다시 원수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로 갚아주거나 다시 주먹을 주면서 내가 맞은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였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 번째 배신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대못을 박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떨 때에는 나의 심령에, 나의 자아에 그 믿음으로 대못을 박는 일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지나가 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그 십자가를 지나갈 때 내 자아가 죽고 거기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하신 십자가는요,
단절입니다. 단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보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하며 순종하며 그 신실한 관계 가운데 늘 주님을 붙드셨던 예수님을 붙드셨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 정도면 나를 버리신 거 맞는데, 이 정도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느낌을 갖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차갑고 아프고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냥 느낌이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주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그 단절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실제의 단절입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물론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요한 3일,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3일을 믿음으로 지나가십시오. 그 어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절대로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완전히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절망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징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거?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해석은요, 십자가입니다. 절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배신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을 믿음의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라고 이 진리를 붙들고 지나가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나의 믿음에서 끊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3일 동안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십자가, 죽음,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절망과 배신과 단절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서 주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나가면 그 모든 저주같이 느껴진 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냥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거나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